읽은 대로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말씀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혹시 노예되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마음에 속상해하지 말라. 혹시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오히려 활용해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인 사람은 주님께 자유한 사람이에요. 혹시 또 반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알듯 이해될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다.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은 각 사람마다 부르심을 받은 이치에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그 이치에서 부름받은 이치, 노예였으면 노예, 또 대장이었으면 대장, 종이었으면 종, 학생이었으면 학생, 그 이치에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하라. 지금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준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17절 말씀과 24절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똑같은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할까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을 정리해 갑니다. 정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난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 어려움, 그 과정들을 또 겪어가면서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나중에는 그 어려움을 기뻐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왜 기뻐하냐? 그 어려움이 나를 자라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시험이든 환난이든 궁극적으로는 내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 상태에서는 뭘 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린이에게 왕자를 줘도 대통령 자리를 줘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40세 이상을 대통령 될 수가 있죠. 15살짜리 천재라고 주질 않아요. 신동이라고 주질 않아요. 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신앙은 어떤 외적 표시 가지고 결정된 게 아니다.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유대교인들이 제일 많이 따진 것이 편을 나눌 때 쓰는 거예요. 할례 받았어요? 그럼 우리 편. 안 받았어요? 저쪽 편. 이렇게 나누는 도구가 아니에요. 신앙은 나누는 도구가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나누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 힘센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자꾸 우리 속에 그려내는 겁니다. 삶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 갖다 몇 년 했어요? 모태 신앙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런 중요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순교할 때 뭐 모태신앙인 사람을 순교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100년 됐습니까? 150년 됐습니까? 이거 따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전혀 동떨어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거 하나가 나는 신앙을 붙잡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너무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건 뭘까요? 신앙에서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획기적인 사건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건 우리 신앙 속에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은총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어떻게 오냐면 어떤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냐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받아진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나. 그런데 누가 은혜 받았냐면 하나님과 난데 내가 누구였냐면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만난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킨 대로 살았어요. 죄의 종이 나는 주인이 나의 주인은 사실은 죄였어요. 나는 죄의 하수인이요. 죄가 시킨 대로 다 살았어요. 나는 죄의 노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슨 관계를 갖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죄인인 내가 만났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인데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하나님과 죄인인 나와의 관계. 그 죄인인 나에게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관계.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말씀들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구원이 뭔데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어지는 거예요. 죄를 따라서 멀리 갔어요. 왜냐하면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유도하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계속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나로 하여금 더 죄악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멀리 떨어지도록. 그래서 수없는 아침에도 죄짓고 한낮에도 죄짓고 밤에도 죄짓고 계속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데요? 죄가. 그게 죄요. 죄가 비난과 조롱받을 일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를 잘 모르면 희한한 게 저 사람 죄인이래. 그러니까 더러워 지저분해. 여러분 토가 나올 것 같아.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죄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더러운 죄를 졌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 지겨워.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와 진짜 구토 나오려고 그래. 토 나오려고 그래. 지저분해. 그런 여러분 죄를 늘 뭐냐면 지저분하고 죄를 뭐로 보냐면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쓰레기. 죄 문제 해결돼 그래가지고 죄가 쓰레기인 줄 알아요? 죄가? 그래서 죄를 쓰레기요 더러운 거에 픽 나도 같이 그냥 침뱉고 싶고 이것이 죄짐으로 생각하고 에이 쓰레기 버리고 밟아버리면 돼. 그럼 해결.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누가 그렇게 죄는 성경에서 한 번도 쓰레기야. 무시해도 돼. 죄는 더러운 거야. 어디 있어요 그게?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늘 죄에 대해서 당하는 거예요. 죄는 침뱉고 조롱하고 뭐 멸시하고 놀리고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진짜 죄는 진짜 죄를 이야기할 때 어우 쓰레기야 진짜 쓰레기 같아 어우 지저분해 뭐 맨 이러다가 그거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거의 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뭐 화라산 타오르듯이 활동하지요. 그래가지고 해결 어떻게 했어요? 끝났어. 뭐 버려 그냥 퇴출시켜. 저놈 죄인이야. 그냥 목을 쳐. 뭐해? 이게 되냐고요. 죄는 하말타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건 하말타이.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죄 따라다니지 마. 죄가 시킨 대로 제발 좀 듣지 마. 죄가 이 정도예요. 죄가 우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가 비양심적으로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성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죄라고요. 그럼 미워하는 게 죄라고 했죠. 잠언에 보면 게으른 것이 죄라고 했죠. 그럼 게으른 것 더러운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건가요? 게으른 더러워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관계를 갈 때 아이고 더러워 인상 쓰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은 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죄는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멋대로 다스리고 있어요. 죄가 주인 노릇하는데 너가 거기에 종 노릇할 거냐? 너는 죄의 노예야. 그 관계를 죄와 너의 관계를 끊어라. 죄의 사슬에서 노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쇠사슬에서 죄와 나라는 존재 이 쇠사슬에서 나를 끊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냥 더러워 저리 꺼져버려 쓰레기 밟아버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울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죄가 평생의 일평생 동안 이 죄가 주인 노릇해요. 그러면 죄가 하는 것이 뭔데? 뭐가 죄인데요? 죄가 더러운 것이 죄요? 더러운 것이 어떤 결과에 대한 더러운 것이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끌고 다녀요. 어디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하나님 이쪽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다닌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면 게으름 피워요.
기도하러 가자면 게으름 피워요. 더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졸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야지요. 다 뭐가 하는데요? 죄가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태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저분한 게 아니라 무서운 존재예요. 죄가 뭣도 해요? 애기도 낳지요? 임신도 하죠? 아, 처음 들으셨어요? 죄가 애도 배지요? 애도 낳지요? 근데 같이 죽죠? 같이 죽잖아요.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태가지고 이 더러워 욕해서 뭐 쓰레기 취급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죄 문제란 말은 이 죄가 주인 노릇하고 나는 거기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가자 하는데 어디로 가자? 도둑질으로 가자. 끌고 가는데 도둑질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할 방법이 있냐고요. 죄한테 묶였는데, 죄한테 묶여서 끌려가는데 도둑질 안 할 리가 있어요? 사기 안 칠 수가 있어요? 뭘로 어떻게 안 쳐요? 여기서 끊어져야만이, 여기서 자유자가 돼야만이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끌리는, 죽일 수 있는 환경으로 딱 끌고 가요. 넣어서 죽여라. 그건 칼 들이대고 하는 거예요. 왜? 죄에 종되었어.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런지. 틈만 나면 생각하게 되고 죽을 일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자살 현장까지도 끌고 와요. 높은 데 가가지고 너 뛰어내려. 너 이 쥐약 먹어버려. 수면제 잔뜩 먹어버려. 마약 먹어버려.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너는 학원으로 가지 말고 PC방으로 가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노래방 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의 짐에서 끌려다니니까. 이 죄의 짐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다. 이 쇠사슬을 끊어놓을 자,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나는 그의 종 노릇하고 나는 그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줄 자가 누구냐? 그건 내가 날마다 애통하는 거죠. 물론 애통함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맛을 좀이라도 아는 사람은 애통해요. 주여, 이 쇠사슬에서, 이 묶인 줄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여기서 뭐야 해달라? 자유케 해달라. 주여,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거예요.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 이제는 막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라고 한 건데 길을 쓰고 내가 주님께 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죄라는 놈이 끌려와야죠. 내가 말 안 듣고 반대로 예수께 가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어쩐다고요? 나는 기뻐요. 힘들지만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무거운 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 바치는 거예요. 죽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올 때 관계가 바뀌어요. 내가 주님께 올 때 관계가 바뀌어요.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발광을 하겠지요.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겠죠. 나를 두들겨 패겠지. 나는 그래도 내가 너의 종이 안 되겠어. 나 이제 주인 바꿀 거예요. 내가
죄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분을 나는 주인으로 삼을 거야. 이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 그때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와요. 평화로다. 469장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센스 있으면 펴보겠지요? 모르니까.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그분만 줄 수 있어요. 469장이 맞은지 틀린지 몰라요. 네, 후렴에 나왔어요. 후렴 469장 한번 불러봐요. 가슴 좀 펴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그저 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평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가 늘 그러죠. 죄의 문제가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 제일 필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회개했다는 말은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딱 돌리는 거예요. 죄는 나를 계속해서 방향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호와 그 말은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구원자로 오셨어요.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예요.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란 뜻이 바로 구원자란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한 우리는 죄 용서를 늘 이야기합니다. 죄값을 치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값을 치른 거지. 죄 용서가 무슨 의미예요? 대속했다. 죄값을 치렀다는 거지요. 우리는 죄 자체만 보고 울고 있어요. 주인을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인이 이분이네.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네. 다른 아줌마를 내가 어머니라고 하고 아빠라고 살았네. 그거예요. 그 착각.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여기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엄마한테, 진짜 아빠한테. 이것이 아멘이죠. 아멘 어디다가 볶아 먹고 뭐 하려고 그런지. 그때 쓰는 데가 필요한 게 아멘이라니까. 그래도 아멘을 끝까지 안 하려고. 아멘을 싸놓고 그것도 뭐 이자 길러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회개했단 말은 길을 돌아서 버렸다.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알았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알았어요. 나의 주인을 알았어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전엔 죄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죄한테 잔뜩 두들겨 맞더라도 내 진짜 내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놔두나 두들겨 패고 난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그러겠죠. 에? 내가 죄 지은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란 놈이 나를 못 가게 하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더럽다고 그런 거예요. 에?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뭐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한 그것 자체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부해 버리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주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고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디서 죄에서 구원시키곤 해요. 즉 죄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그런 내가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가까이 와 계세요. 아멘. 우리 가장 가까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주여하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이놈은 계속해서 원래 내가 수없는 시간 동안 이놈의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으니까 발광하겠지요. 나를 조사하겠지요. 소문내겠지요. 누먼을 만들겠지요. 별걸 다 하겠지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야 돼. 사진 찍어서 뭐 어디에 올린다고 해도 가야 돼. 할렐루야. 네. 죄란 놈이 지저분한 짓을 하지. 그래서 구원과 반대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말은 나왔어요.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찬송해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시간 때우기 하고 있고 자리 채우기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늘 앵무새처럼 나 여기까지 해. 마지막은
우리 시어머니까지 기도하고 끝이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 오늘 할 기도 다 했어. 참. 여러분 애인과 사귀고 있으면 오늘 만날 거 다 만났다. 이제 더 이상 오늘 만나자고 전화하지 마. 그래요? 아 그런 경험이 없어요? 표정이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 땅 위에 있어요. 꼭 표정이 그런 거예요. 연애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두 번 만났어요. 끝.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만나자고 하지 말고 요구도 하지 마.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왜? 사랑의 관계니까.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다고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시간이 무지무지 안 가요. 저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시간이 안 가. 근데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있으면 어때요? 후딱 지나가고 없어요. 네. 여러분의 시간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한평생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뭘까? 너무 쉽지요? 구원은 뭐냐면 이 구원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구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죄는 구원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죄가 끌고 막 가요. 막 끌고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인 쪽으로 가요. 꼭 훔진들어. 지는 하나님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게 도록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하면은 도둑질, 이건 나쁜 짓이죠. 이건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것은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죠.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순종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순종은 죄니라. 물론 연관이 돼 있지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불순종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되게 만들고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이게 죄와 구원 반대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확 깨버린다. 그 말씀 여러분 들어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죄는 우리를 죄로 채워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 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마음, 뭐 세상에 바쁜 걸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미움도 집어넣고 이상한 것도 집어넣고 난 너무너무 바빠 그럴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전부 생각지 않게 하고 근데 구원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채워지게 만들어요. 자꾸 또 은혜로 채워지고 내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로 채워지게 만들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이런 감동이 있어요. 구원에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것이 그래서 관계다. 이 죄의 종로로 닫은 데서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과 뭘로? 은혜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자녀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의 종에서 나를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 때문에 이것저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누구든지 뭐냐면 관계로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과도 관계로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군 축복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다 서울대에서 1등한 사람 간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 관계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로도 관계를 갖고 전도로도 관계를 갖고 남을 돕는 걸로도 주님과 관계를 갖고. 왜? 그것이 다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의 속성 속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의 속성은 주님이 계시니까 속성이에요. 자석이 있으니까 자성체가 있어요. 자성. 그렇죠? 자석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달라붙은 거다. 자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성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속성이 나와요. 주님이 계시면 사랑하게 되고 미움보다는 예뻐하게 되고 오해보다는 이해하게 되고 배척보다는 품게 되고 꼴보기 싫어보다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삐지기보다는 뭐 하게 되고 울게 되고 아니죠. 삐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삐진 사람 한결같이 보면 부정하고 긍정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삐질 마음이 삐질삐질 올라올 때 딱 감사를 한번 쏴보세요. 그러면 삐진 것이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잘 삐지면 삐짐 전문이면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삐짐이 전문이잖아요. 지짐이 삐짐이 뭐 다 속에서 딱 삐지는데 상대방 모를 거라고. 제가 모를 것처럼 그래 목사님 모르겠지 내가 삐져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는데 꼬마들도 아는데 무슨 짐승도 알아요. 개도 알더라고. 개 강아지들 애완견도 주인이 삐졌는지 알더라고. 또 애완견이 삐진 거 주인도 알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 모르겠냐고. 모른 척 해주는 거지. 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삐진 거 왜 몰라? 아 삐졌구나. 알지. 표정에도 나오고 벌써 나와요. 행동이 다 나와요. 물을 줘도 달라요. 분위기가. 물 주는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물맛이 다르다고 하면 괜히 2단까지 되니까 물 주는 분위기가 달라. 손에 부드러움이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이마에 아무리 여기까지 마스크를 써도 눈 여기까지 써도 이마가 다르다니까. 이마 이게 움직이는 피부가 다르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여기까지 마스크 씌워놨을 어때요? 강아지가 화 났는지 안 났는지 뭘 보면 알아요? 이거 뾰족뾰족 쓴다니까. 털이 서. 사람도 열받으면 이게 서. 쓴다고. 고데기를 눌러놔도 서. 아는데 그거. 그런데 그때 이기는 방법은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삐질 마음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삐질 마음 줘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때문에 삐진 적이 없어요. 안 삐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삐질 마음 누가 준다는 거 뻔히 알아요. 아직도 안 뛰었구나. 그놈 안 뛰어냈구나. 뛰어내야죠. 그래야 은혜 주지요. 그러고는 싹 은혜 갉아먹고 다 얻다가 삼태기로 버려버리고 없어요. 다시 죄의 종 돼가지고. 그러고는 그런 사람이 늘 부르는 게 내 주를 가까이. 그게 아니라 이미 죄한테 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바벨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다 이집트로 갔다. 다 포로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잡힌 자에게서 노임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노임 안 받고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로 이번에는 이 애국 포로로 왔다 갔다 포로 생활만 하다가 끝나 인생은. 좀 자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자유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또 주님 불러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놓고 어느 데 보면 또 죄한테 홀딱 붙어가지고 거기하고 죄하고 짝짝꿍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너의 놈아 그게 할례로 될 것 같니? 할례로 이게 될 문제야?
지금 여러분 말씀 들었지만 이게 할례로 되는 문제냐?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지. 이게 할례 가지고 되는 문제. 나 할례 받았어.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았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산지 몰라요. 여러분 얼굴이 깨끗하고 그냥 얼굴이 어땠습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컴포스트 하나 티끌 하나 없이 얼굴이 하얗게 가루상으로 딱 돼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다 좋아하지 않아요. 계달의 장목처럼 거북티티 해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얗게 있는 거 좋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있어요. 새치가 나면서.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아니 얼굴 하얀 건 좋아하면서 왜 이 머리카락 하얘진 것은 왜 싫어하세요? 그냥 앞뒤가 안 맞아. 그냥 얼굴도 하얗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되면 좋잖아요. 백지장 딱 되고. 그래서 진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너 가는 방향이 어디니? 그겁니다. 너 지금 신앙의 방향이 어디야?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하나님 쪽으로 향했냐? 어디 쪽으로 향했는데?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걸 할래? 그거 말고 너 진짜 어디로 향하고 있어? 죽게 하고 있냐? 저 천성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잘합시다. 이걸로 될 게 아니에요. 각자 지지고 볶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각자 다 숙제가 있고 각자 그 고난이라는 숙제가 있고 다 시험이 있고 다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당연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쌍판대기가 그런 것 같아. 우리 없을 때 맨날 죄나 짓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왠지 고난이 많더라. 그게 아니라 각자 그렇게 해요. 각자. 여러분 잡채 제가 가끔가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잡채할 때 그 당근 따로 넣고 이거 할 때 착 잘라놓으면 팔보채처럼 얼마나 예쁘고 색상이 화려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잡채가 익기만 하면 그거 딱 팍 집어넣어가지고 참기름 뿌리고 그 다음에 막 터져버리고 그렇게 예뻤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러요. 어떻게 길르냐? 여러분 신앙 길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계속 기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나 지금 길러가고 있는데 성숙하고 있는데 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겠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계속 자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각자 당근이 있어요. 비빔밥 할 때 당근 넣습니다. 당근 예쁘게 하죠. 그러면 당근 어때요? 당근대로 잘 요리하죠. 잘 볶을 거 볶죠. 그렇죠? 안 볶아? 그냥 해? 그건 막장 집안이고 다 하죠. 또 계란 후라이도 또 하죠. 고사리도 하죠. 콩나물도 하죠. 여러 가지 각자 다 다듬고 씻고 삶고 볶고 다 그러죠. 하나하나 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지요. 완전한 거죠. 완전한. 그렇죠? 온전한 당근. 그냥 먹을 수 있는, 밥하고 막 먹을 수 있는 그거. 그 다음에 고사리도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고사리도 준비해 놓고 또 계란 후라이도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밥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 완벽하게 전부 다 해놨지요. 각자 다 완전히 작품이 됐지요. 자,
그것을 밥을 넣고 비벼 먹을 때 비빔밥이죠. 비빔밥을 잘 생각하시면 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당근이 안 익었어. 썰컹썰컹하고 이상해. 계란 후라이가 이상해. 비린내가 나고 뭐 그건 아니죠. 각자가 완성될 때 A집사, B집사, C집사, D집사, 뭐 E집사, 우리나라 이름 꽤 나오네요. E집사도 나오고 F집사도 나오고, 자 여러 집사가 있는데 각자 익어져 가는 거예요. 각자 성숙돼 가는 거예요. 각자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 밥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딱 모였어. 그러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거기에 멋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각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각자 남편이 받을 시련이 다르고, 아내가 받을 시련이 다르고, 자녀들이 받을 시련이 다르고, 각자 다 나무는 나물대로 익어서 완벽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있을 때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올림픽에서 메달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메달로 영광으로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라야 돼요. 성숙돼야 돼요. 숙성돼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맹하게 있다가 언젠가는 이 과정 다 걸쳐야 돼요. 다 걸쳐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열리면은 혼자 나홀로 아리랑이 아니라 나홀로 독백을 하는데, 뭐라고 독백하냐면 저 인간들은 별종들이야. 저 인간들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아니 우리는 말씀으로 맞춰가는 거지요. 예수로 맞춰가는 거지. 뭔 성품으로 맞춰가요. 성품이 각자 다르는데 저놈은 사랑할지도 몰라. 그건 뭐냐면 그걸 판단하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면 애들도 그러죠. 애들이 사춘기 때는 어떻게 부모한테 순종 잘해요? 지 멋대로 표현이 자유분방해서 그런 거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 거잖아요. 예? 청거리 갖고. 그놈이 40살, 50살, 60살 먹으면 순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애처럼 살 건 아니에요.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잘 익어 있어요. 잘 요리돼 있어요. 그러면 당근을 요리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주님 손에 붙잡히면, 조리사의 손에 붙잡히면 요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맛깔나게 하는 것은 주님만이 인류 요리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요리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요리해 놔요. 그럼 맛깔나요. 그 우리를 누가 사탄한테 맡겨놔요? 아니죠. 망가뜨려 버리죠. 주님이 나를 요리하시면 나는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 보고 나를 요리하라고 한 거예요. 또 제일 어리석은 건 자기가 자기를 요리해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요리하시면 나는 어디 가도 향기가 있고 맛이 나고 은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을, 이 존재를 확인하면서 좀 덜 익었구나. 더 익어야겠구나. 당근이 아직 덜 익었어. 더 익어야 돼. 더 볶아야겠구나. 그런 거지요. 여기다가 참기름도 넣으면 좀 괜찮겠다. 그래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골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킨 대로 때로는 찬양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때로는 예배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각종 메뉴를 합쳐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비빔밥처럼 각자 여러분 다 돼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되세요. 구원받는 것은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은 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등지게 가게 해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사정없이 목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누가 시키는데요? 죄가 시킵니다. 종대에서, 죄의 종대했던 데서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께까지 다가와서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붙잡아라. 아멘. 다시 예수를 꽉 붙잡고 성숙하고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까 그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아버지요 자녀된 관계를 꼭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형성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고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 적이 없어요.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요. 여러분 청소를 통해서, 여러분 밥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청소하는 걸 통해서 주님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청소하다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죄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는 사람은 일하는 중에도 찬송 나오고, 쌀이 없는데도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도 내 영혼은 자유하게 되면서 내 영혼의 찬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죄의 종되는 데서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